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꾀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김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 중에 이렇게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누군가를 향한 호칭이 아닙니다. 어쩜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질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뭔가 평안할 때 안정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위기의 한복판에 주어진 말씀이었죠.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겉은 크고 영향력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믿음을 흔드는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돈을 주고 파는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가득했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가치관이 교회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많은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쩜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하여서 신앙의 기준이 흐트러지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되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오늘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어린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성격도 온유하고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냐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 말은 환경과 상황이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먼저 붙들라는 말이죠. 어쩜 이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올바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쩜 성공을 기준을 이렇게 말하죠. 물질이 많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봐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성공의 기준인 듯 말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과정 역시 유익과 결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유익의 기준으로 휩쓸리기 쉽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비단 에베소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까 이남전도가 우리 교회 기둥으로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어쩜
우리 교회의 기둥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때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 앞에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지 분명히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아주 분명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는 말일까요? 뭔가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으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것을 지나갈 때 그것을 조심해서 건너라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앞선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성실하는 것.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고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그것에 앞서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린다고 할지라도 그 밭이 가시덤불과 그리고 자갈로 가득하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장독에 붓는다고 해도 그 독이 깨져 있다면 그 물은 결코 담겨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막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막는 것들을 먼저 치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먼저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피하라, 그리고 이 피하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마치 겁이 많고 소극적인 태도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피하라는 말은 어떤 단순한 소극적인 상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의 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피해야 할 자리, 피해야 할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 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위험한 것들은 과감히 피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와 유혹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괜찮겠지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사단은 처음부터 뭔가 커다란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작은 타협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번 한 번은 다들 이렇게 하는데 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와 같은 말들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흐트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 흐려진 틈 사이에 정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세상 사회의 가치관들이 들어오는 순간 결국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시험하는 자리,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피해야 할 것을 보통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함, 욕설, 폭력, 거짓말과 같이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매우 피해야 할 죄된 속성이죠. 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본문에서는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히려 잘 보이지 않은 우리 내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 욕심, 물질의 집착, 비교의식, 교만, 세상의 성공에 대한 집착과 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의 내면 안에 가득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면 매우 멀쩡해 보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직분 역할도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쌓여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집착, 분노와 혈기, 그리고 비교의식과의 열등감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마치 커다란 그리고 장애물,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누군가 내가 저것을 돌파해야겠다, 내가 저것만 뚫고 나가겠다 하는 마치 강력한 힘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그 피해야 할 것을 뚫고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앞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으로 쫓아나가는 우리의 가치관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줄은 모르죠.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여전히 계속 넘어져. 끊어내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네 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 막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주시며 분별할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할 힘, 그리고 끊어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강해 보이는 사람, 무조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유혹을 장난처럼 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만의 경계를 꽉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우리 앞을 마치 장애물처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피워내고 분별하고 끊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추구해야 할 것들을 따라갑니다. 오늘 6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면서 피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피한 자리에 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비우는 것에만 끝나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우리의 신앙을 비우는 것에 끝나면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죄를 멀리하고 탐심을 끊고 세상을 버리는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말하며 바울은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르라는 말을 좀 살펴보니까 힘써 쫓아가다, 삶의 목표로 삼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살다 보니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분명히 결정하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믿음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남에게 안 좋은 소리만 듣지 않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나은 삶을 살면 되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착함, 단지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것, 우리의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은 절대 거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동목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의도, 경건도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되고, 사랑도 기분 좋을 때만 유지되고, 인내도 타고나는 성격이야 가능하다면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채워야 하기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6가지의 방법, 방향을 통하여 분명한 목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가 없다면 경건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죠. 경건이 없다면 믿음은 형식이 되고, 믿음이 없다면 결국 사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인내는 냉정한 버팀이 될 거고, 인내가 없다면 온유는 결코 오래 유지되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남전도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은 얼핏 보기에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정직을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버티는 이 훈련들이 채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욱 나아갑니다.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경기를 결코 이길 수 없듯이 우리 성도된 우리 역시 훈련 없이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이죠.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뒤로 밀립니다. 거룩도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죠. 믿음 역시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따라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라고 말하고 이후에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어쩜 너무나도 강력한 말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저 마음 평안하고 얻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더 깊은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위로가 아닌, 신앙은 감동만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만이 아니라 저항과 전쟁 가운데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반대의 가치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 속에 저항과 갈등도 생겨나고 내 안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선한 싸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도 싸움은 많죠. 어떤 자존심 싸움, 권력에 관련한 싸움, 돈의 싸움, 그리고 감정 싸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부정적인 것, 뭔가 안 좋은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거룩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자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자 거룩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키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예배를 우선히 순위에 두기 위해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오랫동안 응답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멈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어쩜 이 싸움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싸움을 귀하게 보이시고 나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 싸움 앞에 우리가 멈춰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우리를 결코 믿음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깊어지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만약 기도가 안 되는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예배가 식어지고 있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오른다면 우리의 분노가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반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의와 내 뜻과 내 마음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요. 우리의 거룩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타협하며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그 속에서 생기는 저항과 갈등 앞에 마치 편안하게 그리고 좋게 착한 마음으로 넘어가려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선함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고 세상에 끌고 가는 마귀의 속임수 앞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다른 곳에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설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헌신을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들을 피하며, 그리고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을 깨트리려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한 발 한 발 더욱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